여러분들 여성들이 그 귀걸이를 차고 다니잖아요. 이 귀걸이의 유래를 알아봤더니 중국에서 시작이 됐대요. 어떤 선원이 사고를 당했는지 귀가 이렇게 조금 뚫렸는데 귀가 딱 뚫리고 났더니 앞이 잘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갑자기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여기를 뻥 뚫고 났더니 사람들이 이제 막 따라해요. 그래서 뭐 여기만 뚫어봐? 다른 데로 뚫어봐야지. 그래갖고 그 위도 뚫었어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 만져보시면요, 요 귓불 제일 가운데가 눈이래요. 눈. 그래서 여기를 뚫면은 눈이 환해지고 밝아진대요. 그 선원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 위로 올라가면은 요 위에가 어디냐면은 위쪽은 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통 있는 사람들이 이 위에 머리를 뚫는데요. 이게 중국에서 선원들이 배멀미가 안 나고 멀리 바라볼 수 있으니까는 그때 유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도 그 피라미드를 딱 까보니까는 뭐가 나오냐면 이 귀걸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벽화에 귀 뚫은 사람들이 있고 귀걸이 이렇게 있는 거 봤더니 거기서도 시작이 됐는데, 여기는 왜 귀를 뚫었나 봤더니 노예들에게 귀를 뚫었대요. 그래, 너는 내 종이다. 그리고 여기다 귀걸이를 달아줬다라는 것이 유래가 되면서 그게 이쁘니까는 점점 여자들이나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많이 사람들이 착용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귀걸이 이야기 하는 거는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종들에게 귀를 뚫는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 뚫는 이유가 한 사람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귀를 뚫는다는 그런 자발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종에 대한 법이 십계명 바로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종은 귀를 뚫었지만 이 종이 누구의 종인가라는 것을 다시 밝혀주면서 종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내 종이라고 먼저 말을 해놨어요.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아론과 또 모세를 불러갖고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줬죠. 이거 정말 재밌는 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산에 딱 올라와 그랬더니 십계명을 받았어요. 근데 어디다 받았어요? 돌판. 그 옆에 돌 있지? 돌 가져와봐. 그러더니 하나님이 거기다가 십계명을 써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거 얼마나 끙끙대면서 내려왔겠어요, 모세가. 그랬는데 그 밑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써준 것을 내팽겨 쳐버리고 다 깨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돌멩이를 들고 그 산, 그 시내산이요, 제가 봤더니 2283m예요.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를 또 그 돌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십계명은요, 존재 가치가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또 받아갖고 내려오잖아요. 그 십계명의 첫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 그래서 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출애굽기 3장 31장 18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친히 쓰셨대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해석하는데 주석이라는 데서 들어가서 봤더니 친히 썼다라는 것은요, 손가락으로 눌러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판을 돌판 가져와 그러더니 거기다 이렇게 막 눌러갖고 써준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켜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친서는 이 십계명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글씨도 있어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있죠. 딱 잡히니까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치려고 할 때 잠깐 수덕 이러더니 뭐라 그래요? 땅바닥에다가 막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면 돼. 그러면서 뭐를 썼을까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십계명 쓴 거 아닌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나 옛날에 우상 숭배했는데 너를 위해서 나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상을 세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님 공경을 하는데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다 짊어지고 산에다 막 버리고 그랬던 것이 자기에게 죄가 생각나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별걸 다 자기한테 적용해 봤더니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 갔을 안 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기록적으로 남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십계명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이 쓰신 유일한 손글씨라는 거죠. 그런데 왜 십계명을 직접 적어주셨을까? 이게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단 하나예요. 네가 나를 떠나서 살다가도 그 십계명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써준 거잖아. 내가 있다라는 거를 그냥 알기만 하면 돼. 그거의 증표로 십계명을 써주셨구나.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 딸애가 5살 때 이렇게 그 유치원 보냈는데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찾으러 다녔든지. 그래갖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핸드폰을 해줬어요. 그래서 꼭꼭 눌러갖고 1번은 엄마야. 010-5531-0039 꼭 눌러서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2번은 아빠야. 그리고 010 이렇게 해서 0039 딱 해서 줬더니 얘가 전화가 오는데 엄마한테만 전화가 와요. 엄청 섭섭하대요. 아빠가 슈퍼맨이야. 아빠가 금방 가. 그래도 엄마는 슈퍼우먼인가 봐요. 엄마한테만 서운하긴 했지만 그럼 뭐예요? 얘는 이제부터는 핸드폰이 있으니까는 안전한 거예요. 어디를 가서라도 누르기만 하면은 엄마가 찾아오니까 통화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십계명이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줘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십계명 도루로 된 걸 딱 주면서 너 이거 다 외워봐. 그리고 다녀. 그리고 어렵거나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외워.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게 느껴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오늘 21장에 나오는 그 종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데 종에 대한 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셨던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종이 된 너는 누구의 종이냐라는 것을 오늘 21장부터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그러면 종은 누구고 그 진정한 주인은 누군가 그 두 가지만 딱 알아볼 테니까 여러분 졸리더라도 이렇게 조금 참으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진정한 종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주인은 뭐냐면요, 나를 세상의 종으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은 나를 세상의 종으로 살게 내비두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법규는 어려운 게 아니라 지키기만 하면 편한 법이에요. 안 지키면은 교통사고처럼 당하는 그런 빨간불일 때 서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아직 오지 마. 내가 법규를 줄 테니까 이것만 지키고 살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법규인데 이 법규가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은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거예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를 보면은요, 어느 법을 봐도 종은요, 끝까지 종이에요. 주인은 끝까지 주인. 그런데, 그러니까 그 카스트 제도, 인도 카스트 제도 이걸 보면은요, 4계급이 있어갖고 맨 아래층에 있는 계급은요, 절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종은 노비문서 우리나라 태우기 전까지는 그냥 노비인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하는데 이 같은 히브리인끼리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대요. 왜 종이 돼갖고 그 사람은 6년 동안 일을 해줘야 되나 봤더니 그 레위기 25장 3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된대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되면은 내게 몸이 팔린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대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사회복지시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서울역처럼 노숙인들 모여 사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불쌍한 사람을 대신 돈으로 사서 그를 동족이지만 그를 종처럼 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미 그는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낸 나는 너의 하나님, 이게 먼저 상위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 보면은요, 품꾼이나 동거인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여러분, 종인데 내가 돈을 주고 산데도 부리지를 못해요. 그냥 잠깐 품꾼처럼 그 택시 타시는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뭐 동거인 같이 방을 나눠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같이 지내다가 희년은 언제냐면 7년씩 7번. 그러니까는 77에 49, 49년 다음 해가 되는 50년째를 희년이라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종에서 풀려나는 법이 있어요. 부채도 다 탕감이 돼버려요. 그럴 때 종을 풀어주는 거 하고 여기서는 6년을 일하고 7년째에 풀어주는 거. 2번 이렇게 종은 풀려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면은요.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내 집으로 이제는 자유가 됐으니 떠나가라.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라. 이게 지금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42절 보면은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니 종으로 팔지 말아라. 이것이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돈이 많더라도 종을 수백 명을 데리고 있더라도 6년 되면은 다 가서 자기 혼자 일해야 되는 이런 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요, 이 노예 제도가 사라진 것 같지만은요, 우리도 노예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욕심이 우리의 노예 잡혀 살 수 있고요. 돈이라는 거 얼마나 물질 때문에 우리가 노예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삽니까? 좀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명예라는 거예요. 좀 더 높은 자리, 높은 자리, 높은 자리.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일지를 몰라요. 왜? 남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노예의 맛을 진정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입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자녀에 대한 노예로 사는 시대가 됐대요. 요즘 시대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지금은 엄마 아빠가 애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일명 할바 할마래요. 그 신조어라고 그러더라고요. 할바 할마가 애들을 다 키워주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집장가 보내갖고 겨우겨우 이렇게 보냈잖아요. 근데 손자를 보고 손녀를 보면 너무 이쁜 거야. 자발적으로 자기가 키워주는 것도 있지만은 힘든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들이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다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세계일보 2018년 10월 22일자 기사를 보니까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할바 할마가 아이를 키우는 비율이 50%나 됐대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거의 가족 중심체로 살아가는데 이들은 왜 그렇게 잘 사는가 봤더니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을 키우라고. 그런데 지난달이에요. 2023년 8월 8일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서는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나온대요. 빨리 이사 가시면 돼요. 서울로. 거기서 키우면은 막 돈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을 키우면은. 그만큼 할아버지 할머니, 할바 할마가 아이들을 키워주는 세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요? 돈 벌러 가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낳고 나면 산후 우울증 때문에 잠깐 일할 수는 있지만은 돈을 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백도 옛날에는 이렇게 숨기고 다니는 백이었는데 이제 막 이렇게 드러내는 백 들고 다니고 막 이고 다니는 백, 명품 이런 거 갖고 다니고. 그 다음 뭐예요? 차도 조그만 차였는데 내가 돈을 버니까 점점 커지고 오늘 집도 바꿔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서히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노예는요. 물질의 노예, 자녀의 노예. 이게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천안에서 이제 처음 내려와서 살 때 맞벌이를 했어요.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처갓집에다가 좀 맡기다가 얘가 좀 지루할 것 같으면은 그래 이제 우리 엄마 아빠네로 가라 그래갖고 또 엄마 아빠네 가서 키우다가 근데 얘가 어느 날 바닥에다가 머리를 그냥 막 박아버린대요. 딸내미가.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 아빠를 못 보는 그 스트레스가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풀려고 그냥 막 자기를 못 이겨서 그때 우리가 아내가 처음으로 사모가 이 일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키웠어요. 좀 덜 벌으면 어떠냐. 조금 우리가 덜 쓰면 되지. 차 2대 있는 거 한 대를 없애면 되잖아. 훨씬 좋더라고요. 같이 따로따로 타고 다니면 이 언어 대화가 안 되니까 맨날 남인 것 같다가 옆에 맨날 타니까 이제는 가족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돈에 물질에 너무 노예가 되고 있었구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족들 요즘 세대들이 그런 게 너무나도 많은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물질이든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종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아이들이 게임의 종이 돼버렸죠. 아이들은요, 어제도 우리 누가 놀러 왔는데 게임기를 막 들고 왔고, 얘네들 게임기 모르고 살게 했는데 어제 막 눈이 이만해져갖고 거기에 팔려갖고 얼마나 조용한지. 원래 애들끼리 만나면 밑에 집에 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만 좀 떠들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조용하니 그냥 와, 그 게임이 그렇게 무서워요. 처음 봤지? 플레이스테이션. 그러더니 그거를 막 이렇게 막 이거 사달래요. 또 금방 물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어른들은 어때요? 일에 중독이 되죠. 돈에 중독이 되고. 아빠들은 나가면 돈 버는 기계인 줄 알아요. 아이들은 가서 아빠는 자판기인 줄 알아요. 누르면 돈 나오는 줄 알아요. 용돈 달라 그러고.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심심하니까. 네. 홈쇼핑 우리나라 여자들이 다 키워줬대요. 60~70%는 전부 다 여자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소비 문화, 이런 것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많이 팔려서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나는 이미 너를 세상의 종에서 구해준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요,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있구나 이 생각 들면은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의 종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 특별히 우리나라에 10원짜리가 어디 다 있는지 알아요? 노인정. 노인정에서 10원짜리가 얼마나 유통이 되는지 안 만들 수가 없대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써갖고. 그래서 아버님 제발 저기 가시면은 꽁짓돈 내달라요 저보고. 10원짜리. 그게 뭐냐면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게임의 노예. 어른들은요, 치매 안 걸린다고 해서 가시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그걸 하다 보면요, 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요, 세상의 종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이미 너는 애굽 땅에서 나를 구했을 때 세상에서 구해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혹가다 마음에 신호를 주세요. 너는 내 백성이야. 그 신호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뉘우치게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그 한 번 한 번의 신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것을 음성으로 알아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렇다면 종은 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진정한 종은 주인을 위해서 뭐를 뚫어요? 귀를 뚫는데요. 출애굽기 21장 3절에 보면은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를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종으로 살다가 7년째 돼서 해방이 되었어요. 혼자 단신으로 들어와서 종이 됐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가를 들어서 제가 종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누구가 같이 들어가요? 부인. 옵션이에요.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같이 7년이 되면 풀려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4절을 보면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총각이었나 봐요. 딱 종으로 들어갔는데 총각이었어.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또 낳았어요.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다. 왜 상전에 속하냐면 결혼을 했는데 바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7년이 되니까 누구 먼저 풀려요? 내가 먼저 풀려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나랑 결혼한 아내나 자식들은 그 7년 기간이 다 맞춰야지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혼자 나가라고 하는데, 아싸, 이제 나 혼자 됐다 이러고 나가는 사람, 이거 뭐예요? 그날 조선시대 말로 잡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의리가 있잖아요, 남자들이. 또 아내, 제가 보니까요, 저번 설교 때 예화 때 말씀드린 건데, 부부가 이혼을 하고 나서 남자에게 가장 필요한 1위는 아내래요. 두 번째는 마누라, 세 번째는 애들 엄마. 전부 다 제 아내라는 거죠. 근데 여자는 뭔지 아세요? 이혼하고 나서 1위가 딸이래요. 2위가 돈, 3위가 찜질방, 4위가 친구.
뭐 이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는 그냥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맞으세요? 아, 남자들 소외될까봐. 근데 잘 보세요. 이런 남자들은 아내나 마누라나 애들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나가라고 그랬더니 나갈래다가 생각해보니까 누가 밥 해주나, 내가 밥 못 해주니. 그러니까는 다시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돼서 이제 5절 보면은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오래 살면은요 진국이에요. 제가 결혼해 갖고서는 처음에는요 라면만 끓여줘요. 아무것도 못해요. 라면만 오로지. 조금 한 10년 되니까 라면에다가 뭐 넣어줘요? 만두. 조금 발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이제 비빔면이나 라면 전골, 김치찌개도 간혹 나와요. 근데 20년 되니까 장모님이 오신 줄 알았어. 와, 언제 왔다 가셨어? 막 제가 물어보면은 정말 이제는 이제 많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특별히 주일날 오후에 되면은 밥을 해 먹으니까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오지 마시고 딱 우리가 한 15인분 정도 해갖고 남으면 또 이렇게 싸드리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여자들은요 오래 살면은 진국이라는 걸 아니까 남자들 정말 여자들한테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나가려고 보니까는 내가 자연으로 됐지만 혼자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종이 나 이제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선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간대요. 그리고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저 이제 이 집에서 영원토록 살 거예요. 종신토록 살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데리고 가서 저 문지방에 참 무식도 해요. 좀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저 문지방에 간대요. 그래서 그럼 여기 기태기를 갖다가 거기다 붙여놓고 갖다 이렇게 뚫는 거예요. 뚫고 나서 이제 얘는 평생 내 종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판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눈여겨봐야 될 게 재판장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에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 종이 된다. 누구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재판장이 처음에는 그 동네에 포도대장이나 아니면 뭐 랍비나 뭐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주인은 내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배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회막이나 이런 데 딱 가갖고 종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이 자가 가정을 사랑해서 평생 이곳에서 산다고 하는데 제 종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진짜 귀를 뚫게 해주세요.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진정한 종이라면은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나를 맨날 걷어먹여주고 나에게 아내도 소개시켜주고 자녀까지 또 집까지 마련해준 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귀를 뚫는 거래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율법의 종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은 모르는 율법이 없어요. 성경 퀴즈 나가면 다 맞히는 거예요. 가말리의 문화에 있어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흘러내려오는 율법의 종으로 살아오던 그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누구의 종이 됩니까?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순간이동을 훅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사도 바울은 편지 서신을 쓸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서신을 다 썼어요. 항상 율법의 종이 된 바울은 이렇게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귀를 뚫어다오. 네 귀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귀를 뚫었는지 오늘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정말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큰 교회일수록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 왜 안 오는지 알아요? 나오면은 얼굴 마주보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말해야 되고 내 신앙생활이 다 들통이 나요. 목장 예배 한 번 돌아가면은요, 이 가정이 뭐 먹고 사는지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큰 교회를 가면요, 기둥 뒤에 멀리서 익명성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귀 뚫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이 많고, 어떤 분이 저희 이 카메라 설치하러 왔는데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교회를 옮겼는데 일부 예배가 7시 반에 있어갖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일이 엄청 길어요. 하루 종일 놀아도 돼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파. 아니 그냥 조그만 교회 다니지. 왜 큰 교회 나가고 귀를 그냥 기대기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세상에 그냥 갖다 준 거예요. 나는 그냥 세상에 좋은 게 많으니까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서 막 콧노래를. 정말 진짜 제가 뚫어버리려다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나오는 성도 중에 눈을 감고 기도해 봤더니 거기도 한 300~400명 나오는 그 박보영 목사님, 예전에 우리 참아름다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전도사가 들어와서 여자가 왔는데 이 여자가 기도를 하는데 임신을 했는데 이 전도사가 의심을 받아갖고 그랬는데 이 전도사는 거기서 얘기를 안 하고 그 아이가 낳고 나니까 내 아빠는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그러니까 누명 쓰고 살았던, 그렇게 의사였던 분이에요. 그분이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요, 굉장히 성령 충만해요. 의사였다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하든지 자기네 집에 1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갖고 화장실 막 전쟁을 하면서 새벽 3시에 일어나면서 그렇게 애들을 주워다가 키워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부흥을 해갖고서는 인천에서 감리교회에서는 최고 어른처럼 그렇게 있는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3명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확 놀래서, 하나님 정말 이거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천국에 갈 성도들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이 뭐 하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잖냐. 말씀을 듣고 오후 예배 때는 다 다른 교회, 작은 교회 가서 헌금하고 여기다 11조도 내지 말아라. 결국은요, 자기네 직원들 월급 줄 정도도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가 아시는 분이요, 그 교회를 가갖고서는 구제 활동하겠다고 갔는데 그 아이더 옷, 뭐 푸마 옷, 이런 새 것들을 막 싸놓고 나눠준대요. 박스채로 주면서 노숙인들 갖다 주라고. 정말 그렇게 선교하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막 이러시는 분이에요. 자기는 뭐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제자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3명밖에 없냐 이거예요.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아갖고 그 이후로는요, 이분이 그것만 기도해요. 진짜 성도가 되라. 진짜 기 뚫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가, 저도 마음을 제가 되돌아보니까는요, 제가 교회에 나와갖고 개척하면서 마음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이제 새벽 기도를 안 하게 되니까는 너무 편한 거예요. 왜? 성도가 조금 나와서 해봤더니 나만 열심히 하다가 목 쉬다가 가니까는 본전 생각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누가 있어야 좀 같이 주여 하면은 주여 이게 뭐 메아리라도 쳐줘야지 기도를 하지. 근데 하나님이 방언기도 틀어놓고 그냥 해. 그래서 제가 방언기도 틀어놓고, 저보다 더 크게 틀어놔요. 동네 사람들 깰 정도로 막. 처음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좀 더 쉬어야 되겠구나. 차량 운행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명절 끝나면 또 차량 운행을 드디어 시작을 해요.
새벽 4시에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편한 거를 추구하려고 그랬었구나. 이 마음이 너무나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부 예배가 없고, 일부 예배를 혼자 하니까 애들이 뭘 하냐면은, 아빠 아까 했던 거 또 하네요. 2부 때 또 하니까. 제가 그래서, 나도 한 번 들었던 거 2번 듣기 힘들다. 그래서 1부 예배를 없애고 2부에 충실하자. 1부는 제가 리허설로 해. 이렇게 혼자 와서 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같이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같이 하면서, 그래도 우리 1호 성도님 모시고 2호 성도님 모시고, 그 다음에 최근 3, 4, 5호 오셔갖고 독수리 오영제는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하나님 잘 믿는 교회라고 세웠는데 하나님 잘 믿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는 건가요? 좀 보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딸이 막 공부하러 간다고 그래서 반주도 없이 하다 보니까는 반주자가 오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남자는 좀 와야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남자분이 총각이 왔어요. 42살 된 총각이 와갖고 중매시켜줘야 되나. 하여튼 전혀 생각지도 못했네. 그동안 왜 그런가 봤더니 네가 언제 달라고 그랬냐? 와, 전도하러 나가면서 이 동네 다 오겠지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필요한 누구에 대해서는 제가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 제가요 막연하게 주의 종으로서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길을 다시 온전히 주님 앞에 뚫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동안 나는 귀 안 막혔어, 나는 하나님 교회 얼마나 잘 나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 뚫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옛날에요, 이 당시 고대 사회도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귀를 뚫었는데 말을 안 듣는 그 미디안 종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가서 뚫어. 쟤 들 뚫어서 그래. 그러면은요, 다시 가서 뚫고 뭘 했냐면 귀걸이를 달아버렸대요. 이따만한 귀걸이 달아버리면은요, 이제 종인 줄 알고 머리 길러도 보이고 그러니까 말을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귀 뚫고 여기다 뭐 달아야 돼요? 말씀을 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서 쟁쟁하도록 꽂고 다니세요. 여기다가 이거 요즘 꽂는 거 콩나물 이거 잘 나왔잖아요. 그걸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새 하나님, 너는 이미 내가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이미 구원해낸 나의 종이다. 그러니 망각하지 말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뭐냐?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지막 마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 4명 있잖아요. 첫 번째 부자 뭐예요? 열심히 긁어 모으다가요, 곡간이 부족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곡간을 막 지우다 거기다 막 집어넣고선, 이제 좀 써야 되겠는데 깰꼬닥하고 죽었어요. 그거를 본 옆에 부자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저놈은 쓰지도 못하고 죽었어? 노세 젊어서 노세지. 이러더니 자기는 막, 그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거든요. 누가 보고 보면 순차적으로 나와요. 12장부터 16장, 18장 계속해서 나오는데, 두 번째 부자는 맨날 잔치를 하고 베옷을 입고 그러다가 그지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 막 강아지가 막 헌대를 막 핥으면서 둘 다 꼴까닥하고 죽었는데,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지옥에 가니까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기 나사로 보이는데, 아브라함님, 저 나사로의 손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래요? 얘야, 여기랑 거기랑은 구덩이가 깊어서 갈 수가 없단다. 그러면은요, 우리 집에 지금 살고 있는 놈 5명에 우리 형제가 있잖아요. 좀 가서 걔네들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모세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냈는데 걔들은 이미 말을 안 들어. 나사로가 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렇게 하고서는 둘째 부자도 어떻게 했어요? 지옥 갔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세 번째 부자. 부자 관원이에요. 부자 청년이라고도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죽으면 뭔가 있는가 보다. 왜? 죽을 때 보니까 표정이 더러웠어. 죽은 사람, 안 믿고 죽은 사람 보셨어요?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믿고 죽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돼지 머리도 아닌데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부자 관원은 그걸 들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갔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 영생파도 아닌데 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가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 것을 탐나지 말고. 이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그런 거 다 지키고 살았어요. 이러니까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맞네. 가서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얘가 가더니 어떻게 했어요? 안 와요, 안 와. 그 길로 그냥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 부자가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얘는요, 세상의 길을 뚫고 살았던 세리였어요. 근데 얘가 삭개잖아요. 삭개오. 걔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느 날 아무도 나랑 놀아주질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키도 작았어. 난장이었단 말이에요. 걔가 뒤뚱뒤뚱하면서 맨날 세금을 포탈하고 자기 주머니에다 곳간에다 가득 채우다가 어느 날 이렇게 살니까는 너무 힘들어. 예수님은 세리와 과부에게 또 고아에게 친구라고 하는데 혹시 내 친구 돼줄까? 저기서 예수님이 온대요. 보여야 말이지.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무, 감남나무. 거기를 딱 그 조그만 게 올라가려니까 목숨을 다한 거죠. 얘는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로 가보세요. 나무 혼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힘 엄청 좋아야 돼요. 뭐 곰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삭개 갖고 올라간 거죠. 그러더니 예수님을 딱 봤더니 예수님 뭐래요? 어이, 이야, 너 거기 올라가서 나를 보러 왔어?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래요? 제가 그동안 남에게 갑질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 반을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까 그지하고 나사로, 그지하고 누구예요? 나사로하고 부자. 나사로 지금 누구로 만났었어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삭개오한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얘는 어디 간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4명 중에 1명이 어떻게 해서 갔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목숨 걸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들어온 게 뭐예요? 나는 외로워, 나는 힘들어, 나는 세상에 친구가 없어. 근데 나는 돈 때문에 귀를 뚫었던 사람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분을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귀를 뚫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만 알고 가세요. 내 마음속에 나쁜 일 사람은 다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도 그랬는데 뭐 우리 똑같은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죄책감, 가책을 느끼걸랑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만하라는 거구나. 여기서 내 귀가 너무나 세상으로 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귀를 뚫을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는 귀를 뚫어서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